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16, 17, 18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벌어진 신학적인 충돌과 합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교의 한 분파를 넘어 보편적 교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수령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대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데요. 그 이유는 3절에 베드로 내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 즉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이었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하죠. 5절에 보시면요, 욥바에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보자기 환상을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다. 10절에 이 일이 3번이나 있었다. 그리고 보자기는 올라갔다. 3번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11절에 마침 그 집에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왔고 12절에 성령이 만나라고 하셨다. 15절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말을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의미죠.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역사들, 방언을 말했던 역사들이 거기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16절에는 3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 체험은 말씀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현상, 즉 방언과 성령 강림을 단순히 감정이나 신비 체험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현상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세례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자신의 체험을 말씀으로 확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꼭 있어요. 이런 경험이 아니라 이런 작업들이 꼭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뭔가 신비한 일을 체험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일들을 체험할 때 그것이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안 찾으면 자꾸 신비주의 쪽으로 가요. 자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언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한 것은 성령님의 전형적인 사역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이 말씀이 생각난 순간 이방인에게 물세례, 형식이죠. 이방인에게 물세례 베푸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저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 성령 세례를 주셨는데 인간이 형식 물세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요,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들을 지금도 항상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그것은 무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차는 이미 주신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알아야 돼요. 이미 주셨잖아요. 성경 66권을 이미 주셨어요. 뭘 더 기다려요? 이 성경이 완성된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성된 계시. 이미 주신 말씀 이거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그건 곤란한 겁니다. 먼저 1차로 이미 주신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들, 신약과 구약이 깨어지고 신약길이 깨어지고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이 깨어지고 창세기를 보면서도 요한계시록이 이해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데 성경에 없는 말씀이다? 그러면 거의 99%는 사단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성경 읽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7절 하반절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런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데 인간이 금식을 하면서 때를 쓰면서 하나님 하시라고, 하나님 해주시라고 윽박지르는 것도 교만한 일이에요. 18절이 베드로의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종 결정사항입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18절의 결론은 교회사적으로 매우 경이로운 결정의 순간입니다. 베드로를 거세게 비난했던 할례파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제시한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 환상과 성령의 직접적인 명령과 또 성령 강림의 현장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던 거죠. 수천 년간 지켜온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라는 유대교적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우선임을 인정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 사도들이 사적인 감정이나 논쟁으로 치닫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확인되었을 때 즉각 순복하는 초대교회의 건강한 영적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회개를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8절 후반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그들이 지혜롭거나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지혜롭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성경을 깨달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아는 성도라면
정말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깨달아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를 비난하던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선교가 교회의 공식적인 사명으로 인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방인 구원은 베드로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된 거죠. 혈통과 인종과 계급을 초월해서 오직 믿음과 회개로 하나 되는 보편적 교회의 기초가 바로 여기서 완성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1장 18절은요,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가 열방 중심의 기독교로 폭발하는 영적 뇌관이 터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폭발이 유대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그리고 조선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인준하게 하시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을 교회의 사명으로 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개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니 우리도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온 교회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